네, 오늘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는 통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설교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이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예.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도 또 예수를 믿는다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겠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또 상식과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이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전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랬던 마리아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서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섯째 달에라고 했어요. 여섯째 달이란 말은 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사가랴에 가서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마리아와 같은 수태고지를 전해주었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던 이 사가랴 가정이 바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여섯째 달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죠. 바로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천사를 바로 이 나사렛 동네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은 철저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그 처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왜 마리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이어지는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마리아는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천사로부터 엄청난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자,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인 겁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어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바로 임마누엘 축복을 주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런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참 근심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사는 뭐라고 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마리아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만 은혜 받고 마리아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어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또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그 은혜의 선택은 바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 왜 나에게 은혜 주시는지 그 일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불러주시고 또 이미 나에게 은혜 주신 사실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베푸시는지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만 알고 우리의 현재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이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바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이것을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축복일까? 자, 3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십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말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만왕의 왕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지만은 현실은 어떤가요? 이 마리아는 지금 약혼만 했지 결혼하지 않아요. 처녀의 몸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처녀의 몸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우리의 능력이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어떤 사명이나 또 명령을 주시고 우리의 그 명령을 이루라고 하시는 분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맡겨요. 너무 무리한 것 아닐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는 나에게 엄청난 일을 맡긴다면 그럼 하나님 너무 무리하신 분 아닐까? 그렇죠? 내 사정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무리한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높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리아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더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기적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주시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기왕이면 큰 상급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그러니까 구원 얻는 그 믿음, 그렇죠?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크게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 기도만 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가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능력 받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은 그냥 즉흥적으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로 33절에 보면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요. 근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영어 이름을 보면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은 옛 언약 또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증거라는데 언약이라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옛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한 동정녀 탄생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세 절이 딱 요약해서 우리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사건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천사가 전해준 말도 어떻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 특별히 처녀라는 말을 강조해요.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것. 처녀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까닭이 뭐겠어요? 바로 예언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바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사실을 강조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란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소위 말하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특별히 이제 다윗의 가문이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잖아요. 물론 혈통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요. 요셉은 다윗의 가문 출신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왕이 영원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의 또한 성취이기도 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을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이런 놀라운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그러니까 우리 33절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물론 자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만왕의 왕이 태어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는 말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는 불신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난 못 믿겠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그리고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좋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한 까닭은 뭐겠어요?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나한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그 단계를 보면 제일 좋은 믿음의 단계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믿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증거,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100세에 얻은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이 잠깐 하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너 죽으라면 죽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음과 마지막 단계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첫 출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한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그 말씀 붙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과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 사이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질문한 것처럼 이 과정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의 과정들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서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출발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도 어떻게 해요? 또한 단순한 믿음이에요. 사실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또한 그 믿음. 하지만 이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질문은 의심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질문. 내가 믿고 싶은데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거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응답하시죠. 반드시 응답하셔요. 이럴 때 하나님이 또 기적을 또 체험해 주세요. 기드온도 어떻게 해요? 미디안을 물리치라 사명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너무 엄청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위한 표적이에요. 내가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표적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물리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함께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 솔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질문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3가지 믿음의 증거를 주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은 3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천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까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표적이에요. 자, 3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자, 지금 마리아에게는 지금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잉태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마리아는 처녀야. 그죠? 처녀야.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누구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6달 전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게 증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31절 성경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기적을 행할 수 있구나.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갈 때쯤 되면. 그리고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시험을 봤는데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원서를 넣고 보니까, 그렇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딱 합격하는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실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취직을 위해서 그렇게 안 되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랬던 사람이 어때요? 딱 좋은 학교에, 좋은 회사에 딱 합격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이 꼭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그 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믿음의 증거는 가브리엘 천사의 증언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증언이에요. 누구의 증언이에요? 천사의 증언. 특별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증언인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서 모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안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겁니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요. 대자라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겠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처녀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뭘 준비시켜요?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